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42편 구약 성경 42편 831페이지 구약 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 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신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산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언모나로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내 속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 간 신앙인,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난을 당해서 도피하던 참혹한 환경 속에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는 압살을 당해 죽을 놈,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이 많이 있었죠.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뛰어난 아들인데 그 위로 형들이 있었는데 형을 죽였죠.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해서 복수하는 의미에서 형을 죽였습니다. 전부 다 배달한 형제들입니다. 형을 죽이고 끝내는 그 다윗을 아버지를 도망쳐서 갔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오긴 하지만은 그가 결국은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과 장군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주 무섭게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아버지의 후처들인 후궁들을 범하면서 왕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죠. 그 다윗 왕은 겁을 먹고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겁을 먹고 다들 예루살렘 성을 비워버리고 피난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는 동안 압살롬이 이제 그 도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핸디캡인 아들이 절룩발이죠. 그 아들이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죠. 너도 이제 그렇게 당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도 그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어떻게 제지하고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아주 신세가 아주 나쁜 그런 환경에 처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그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함으로써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몰라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집니다. 이제 그런 분도, 그런 비슷한 분을 우리가 또 오늘 신방을 가게 되겠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뭐 부자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면서 자기는 돈 한 푼 안 써도 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 쟁쟁한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듯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셋의 아들도 죽음의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더라 하는 말이 나오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곤경에 처해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요. 아주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쩔쩔매는 그런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암담한 심경보다는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갈급한 심령이 극명하게 표출된 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를 분류할 때 이런 시는 비탄의 시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런 인생의 공경이 오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도 크고 작은 공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갈등.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것은 드라마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드라마가 밋밋하게 여러분이 사는 생활처럼 그냥 밥 먹고 뭐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드라마에 나오면 여러분은 그 드라마가 시시해서 안 볼 거예요. 재미없다. 뭐 꽝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뭐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져서 뭐 시비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무슨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보는 관객이 있다면 우리가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그들도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소식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증인 같은 관중석의 관중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TV의 화면처럼 자세하게 여러분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천상에 있는 부모님들, 천상에 있는 친척들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그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모라는 것이 참 왼수 같은 관계예요. 끈질긴 관계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보좌 밑에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긴 했지만은 하늘나라에 같이 못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어머니와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된 것 가지고 자식들 자랑하면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것도 권사님들이. 자식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의 영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 나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 불구자로 지난다 할지라도, 핸디캡으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핸디캡이면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병신 소리 듣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에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닥쳐오는 갈등을 뛰어넘어야 돼요.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연결어가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벼가 이삭이 연결듯이, 배나무의 배가 먹음직하게 연결듯이, 사과나무의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빨갛게 연결듯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게 관심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가는 피자집이나 어린아이들이 가는 놀이터에 보면 꼭 그 아이들의 키를 재는 그게 있습니다. 그죠? 키를 재는 거. 또 더구나 청룡열차 타는 데 가면 키 재는 게 있어요. 그 키가 못 미치면 안 태워주잖아요. 안 태워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키를 재보는 겁니다. 영혼의 키. 그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막바로 낙원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키우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훈련소로 가야 돼요. 병원 같은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을 재교육시키는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연결어서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갈등의 상황들을 신앙의 성숙으로 방향을 바꾸고 신앙의 성숙으로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일상생활의 갈등은 거친 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디딤돌을 올라서야 돼요. 우리 옛날 살던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가옥에 가보면 마당에서 마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있잖아요. 그 디딤돌 위에 신발을 다 벗어놓고 하잖아요. 그 디딤돌을 딛고 마루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 이 디딤돌을 짚고 신앙의 성숙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처절한 왕으로서의 계망심, 왕으로서의 쫓기는 그런 인생이 됐을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도우시는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천재지변적인 화재 사건으로 온 마을의 새집들이 다 타버린 노스베이, 저 노스베이 어딥니까? 저기 노스베이, 샌프란시스코 위쪽 노스베이가 지금은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부와는 고립된 섬처럼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대피령이 떨어졌고 산사태와 홍수 2,000여 채의 집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침수됐습니다. 이 소노마 카운티는 2017년 나파 소노바 산불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던 지역인데 또다시 홍수가 때린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물바다로 변해서 2,000채의 집이 다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근처에 같이 살면서도 한쪽 지역에는 이렇게 물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가주 지역에 이른바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기의 강. 공중의 공기 속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지역으로 하늘의 강이
밑으로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폭우가 된 거예요. 완전히 물폭탄이 됐다니까요. 바로 우리 웃동네입니다. 자동차 사고 몇 시간 가지 않아도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렉타운은 사우스 렉타운을 비롯해 렉타운은 완전히 폭설로 묻혀가지고 눈 속에 갇힌 한 여성이 5시간 만에 구출되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2,000여 채의 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대피령이 떨어지고 주민 3,600명이 피했고 또 홍수로 인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4,400명의 주민이 깜깜한 휘룩하던 어두움 속에서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저 노스베이, 러시안 리버 근처가 완전히 잠겼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갈등과 고통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곤경을 겪게 될 때 특히 다윗 왕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자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던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막 눈물이 말이죠. 막 아침 저녁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가슴 저리게 고통스러운 주변의 비웃음, 그때 이 자신의 자아가 흔들리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불안해한 심령이 오늘 이 시에 기록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등을 신앙의 성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자존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존심이 센 것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멸시를 당하거나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못하다 느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존감은 절대적이에요.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내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내공. 자존감이 있다. 자존감은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경험을 갖추고 하면서 쌓아진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존감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약호 죽지 않아요. 세상에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공격하도 쫄지 않아요. 자존감이 있을 때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와 나를 비교해 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남자들을 비교합니다. 옆집 남자와 자기 남편을 비교해요. 이러면 절대로 이 여자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남자를 패망으로 이끄는 여자들은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상대적인 비교감을 가지고
남자를 죽입니다. 이런 여인들은 남자를 죽이는 여자들이죠. 이렇게 해봐야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 남자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건데. 그 자존심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절대적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약속들로, 성경의 진리를 통해 절대적인 자존감이 딱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리고 내 삶 속에 갈등이 나타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내 자아가 쉽게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단히 안정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평에 마음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존심과 자존감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근데 이게 다 간격이 많아요. 자존감은 조금인데 자존심만 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습관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막 비교하면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면 으쓱하는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식과 자아를 형성하는 요소를 한번 분석해 보면 자신이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부터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시작해서 인생을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생긴 자기에 대한 생각은 자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신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식.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판과 소문, 다른 사람의 여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기인식. 이게 바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자의식에서 하나님의 창조의식으로 이렇게 묶여질 때 자존감이 든든해지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평판과 다른 사람의 소문과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리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사람, 이건 자기인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의식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의식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항상 내 관점, 주관적인 관점,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나 우리 한국을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정부 요인들, 대통령 뭐 이런 분들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다가 실수하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교회도 별로 나가지 않은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분이 아닌데, 천국에 갔다고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 공적인 행사를 진행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막 천국에 갔다고 해주는 거예요. 막 식구들은 다 좋아하고 말이죠. 안심하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행하면서 모든 국민들 앞에 중계방송하니까 모든 국민들 앞에서 그가 천국 갔다고 높여주는 것은 대단한 예의 바른 행동이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그가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가 교회에서 굉장히 봉사하고 섬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합격이죠. 그 내막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사람들의 장례식은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자기의 주관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갔네
안 가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마지막 판단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사람들은 판단의 미스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천국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안 사람이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존심은 다운되고 자존감은 튼튼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자의식보다도 또 다른 사람의 평판과 여론과 소문에 의해서 자기를 인식한 것보다도 창조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의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에 대한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의식으로 자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오늘 SCT에 있는 K 집사님을 방문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게 됩니다. 이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렇게 전도사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정말 전도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신학교를 좀 나오세요. 여기까지만 오면 제가 모시고 신학교까지 가겠습니다. 그 철석같이 얘기를 하니까 좋대. 그 신학교로 오겠대.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막상 그날이 되면 또 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 소리를 듣기 좋아하면서 신학교도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명함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집사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명을 따라 가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다가오는 질병, 다가오는 사고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건 저희 개인의 체험이자 저희 아버님의 체험이자 주변의 사명자들의 체험입니다.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꼭 사고를 당할 현장인데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셔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일을 당했어요. 완전히 연쇄충돌로 막 차가 완전히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1, 2분 차이로 저는 싹 피하고 딴 길로 간 거예요. 1, 2분 차이로. 완전 도로를 다 폐쇄하고 마지막 갓길만 남겨놨는데 사람이 뭐 흔적도 없이 죽었겠죠. 그리고 막 경찰차들이 수십대가 완전.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분 전에 여기를 통과했다면 나도 죽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따라 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암병 올 것도 보호해 주시고 죽을 병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갈등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니까. 왜? 자기 일을 해주니까. 자기 일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하고 있지 않아도 그 길로 간다고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보호해 준다니까. 그래서 안 올 때마다 제가 그 K 집사한테 집사님 이번 주는 가시지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아예 목사님 또 못 가게 됐네요. 제가 부자 집사를 만났어요. 아, 그러세요? 그 부자 집사가 나를 동생처럼 데리고 다녀요. 어우, 좋겠네. 전도하세요? 뭐 전도까지는 안 하지만은 같이 놀러만 다녀도 스트레스가 해소받는. 그래요. 아, 그렇게 놀러 다니면 돈이 많이. 나는 한 푼도 안 써도 됩니다. 그 부자가 다 써요, 돈을. 그분은 두 번째 부자를 만난 거예요. 첫 번째는 저쪽 샌프란시스코 사는 부자를 만나서 아주 그냥 오랜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같이 관광 다니고 같이 크루즈 타고 같이 별짓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부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이 부자를 만난 거예요. 부자. 하도 그 언니가 저를 찾아서요. 제가 시간 내기가 어렵네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 사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학교를 나오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전도사의 직함을 받고, 그래서 그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화평하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보호가 넘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카톡이 끊어졌어요. 내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기 귀찮은가 보다. 암만 카톡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어디 갔나? 나하고 카톡을 끊어보자면 내 설교를 듣고 카톡을 끊었나? 내가 한번 옛날에 그 사람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에. 그랬더니 그냥 보따리 장수하는 우리 Y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어머나 목사님,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네요. 전화도 끊겼어요. 그래? 그러면 추적해봐라.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저 딴 동네 사는 딸한테 연락을 해서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수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는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중풍이 왔습니다. 예, 뇌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여유가 있고 가실 분 있으면 저희 동네까지 4시에 오시면 갈 사람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건 내가 체험해서 알아요. 내 주변의 사명자들을 보고 합니다. 근데 사명이 끝나니까 곧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대관령 기도원에서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피곤하게 있다가 이제 집회를 앞두고는 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사명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내 아버지 사명이 끝났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갈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8월 하순경에 대관령에서 집회할 때인데 그 후에 3개월 만에 11월 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대만에서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한국도 미국도 국교를 끊어가지고요. 직항하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리고 대만 화폐는 어디 가도 바꿀 데가 없어요. 중공을 외교적으로 맺는 바람에 미국이 중공하고 맺는 바람에 대만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따라는 한국, 대만을 끊어버렸어요. 직항 비행기가 없으니까 제가 오고 싶어도 부흥의 도중에 오려고 그랬는데 오고 싶어도 비행기가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맞아 시간. 비행기 있는 거 타고 오면 장례식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흥회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찬가지.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 이 나이에 내가 뭐 할 게 있다고? 지금까지도 애들 키우느라고 못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자유시간에 하나님 위해서 살다 가야지. 그래야 뭐 주님 앞에 내놓을 선물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1절 12장 43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막 찬양도 하지만은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스스로 영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서로 지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에 취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남은 생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런티가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사고 당할 것 다 당하고요. 병 올 것 다 당하고 암 올 것 다 오고 누구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5장 5절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 하나님에게 등한히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태합니까? 왜 그래도 아직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쳐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까? 저 북한 김정은 때문에 그래요. 북한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한국의 교회의 기도의 불은 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에 사는 성도들은 너무 나태하죠. 모든 환경이 편안하니까. 이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영혼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안했습니다. 자식에게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갈등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 시편에서는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3단계가 소개되어 있어요. 3단계.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극복해가지고 이걸 영적인 성장으로 신앙의 성숙으로 바꿀 수 있는가? 첫째, 기쁜 신앙생활을 회상해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신앙생활 하던 것, 막 예배 보고 은혜 받았던 것, 막 이런 것들을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불안이 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특정 지역에서 특별한 구체적인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있거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지. 특별한 지역, 이게 또 여기 나오잖아요. 헤르몬과 마샬산에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헤르몬과 마샬산 요단 땅에서 다윗이 전쟁하다가 위기를 만났겠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특수한 지역에서 내가 옛날 용문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받았지.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지. 하여튼 그 은혜 받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망과 불안과 낭망이 사라지게 되고, 셋째는 낮에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밤에 찬송과 기도하기를 결단하라. 할렐루야.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니까 활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푼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밤에는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결단, 의지를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도리어 신앙의 성숙과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광물 수준이 있어요. 광물. 돌멩이, 흙, 광물 수준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은 거의 정상적인 인간의 수준이 아니죠. 아무것도 성장이 안 되고 의식이 안 되는 그런 의식 수준이 있죠. 식물의 수준이 있습니다. 식물의 수준의 의식은 어떤 수준이냐면 뿌리로 어느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서 뿌리로 영양분만 쫙쫙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막 열어요. 열매를 열으면 짐승들이 와서 따먹어버려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냥 열심히 사방을 손을 뻗쳐서 돈을 벌어. 심지어 월페어도 다 하는데 그걸 다 저축해서 캐시로 꽁꽁 묶어가지고 비닐로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감춰놓는데 한 5,000불 될 때가 되면 손자를 데리고 며느리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가진 우는 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그냥 손자가 귀여우니까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냉동실에 있는 돈을 꺼내서 줘. 그걸 또 며느리가 달랑 뺏어가지고 가. 요건 식물 수준의 인간입니다. 나밖에 몰라.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방에 뿌리를 뻗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돈을 흡수해서 이렇게 저축도 하고 과 열매를 맺어.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따먹어버려. 그 다음에 동물 수준이 있습니다. 동물 수준의 의식. 동물 수준의 의식은 뭡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약한 것들을 다 잡아먹어. 약한 것. 자기보다
약하고 천하고 못난 것들은 다 괴롭혀. 동물 수준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씨를 퍼뜨려. 아무거나 암컷을 만나면 그냥 궁둥이 냄새 슉슉 맡다가 그냥 암수 자웅이 돼가지고 새끼를 퍼뜨려. 여러분, 싱글이라고 막 아무나 막 그렇게 만나서 함부로 그렇게 관계도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싱글들이 만나서 막 난잡한 생활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 음행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 관계가 있는 부부 관계에서 딴 배우자와 하는 것은 간통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돌통이라고 합니다. 같은 음란죄도 음행이 있고 간음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두 개 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각 처녀들이 막 난잡하게 시집 장가가기 전에 행하는 거 음행죄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심판합니다. 나이 들어 싱글들도 막 난잡하기 짝이 없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물어봐. 외국 사람들 물어봐요. 너는 왜 이렇게 싱글로 오래 있냐고 내가 목욕하면서 물어보면 야 프리덤이다 프리덤. 응? 그때 좋은 여자 남자 많아서 인조이 하는데 그게 뭐 어떠냐. 이게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방종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걸 심판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 목사 가운데도 그걸 프리덤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을 만났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동물의식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의식. 그 다음에 귀신, 마귀의식 수준이 있죠. 마귀짓 하는 거, 뱀짓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악행, 괴율과 사술과 이간질과 비방과 뭐 엄청납니다. 귀신의 의식 수준. 귀신의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나쁜 단점과 나쁜 성격이 강화될 때 귀신의 의식 수준입니다. 본래 그 사람이 좀 혈기를 내는 수준이 있는데 그 혈기가 걷잡을 수 없게 나올 때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래 성적인 취향이 있어. 이성관계를 좋아해. 근데 그게 너무 오버해서 난잡하기 짝이 없으면 음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헌금까지 훔쳐가.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도가 지나친 거죠. 세상 사람도 성스러운 하나님의 헌금을 훔쳐갈 생각을 못합니다. 세상의 소매치기도 신부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안 훔쳐가요. 세상 쓰레기꾼도 교회 들어와서 헌금대를 훔쳐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는 학생들이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들, 뭐 교회 중직자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댑니다. 그런 사건이 뉴욕 동부에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죠. 어떤 장로가 특별한 직업도 없는데 매번 집을 사대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아들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 근데 그분이 그 교회, 큰 교회 재정장로였어요. 재정장로. 그래서 같이 개수하던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꼬리가 잡히거든요. 왜냐면 개수할 때 자기 손을 다 지나갔는데 분명히 본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건의해서 목사님이 몰래 비디오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 개수하는 그 방에다가. 그랬더니 캐시는 이렇게 하면서 다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혀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죠. 참으로 그렇게 성스러운 것을 건들고 이런 거는요, 본래 이 도벽이 있고, 본래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신성한 것까지 범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 이게 귀신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의식의 수준이 있죠. 천사의식의 수준은 남을 잘 섬기고, 남을 잘 사랑하고, 남을 잘 봉사하는 사람들. 예?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가 희생이 되더라도, 라이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이 천사의식의 수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식 수준입니다. 사람의 의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의식 수준은 같은 무리끼리 몰려다닙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죠. 사람. 무리끼리 몰려다녀요. 교회도 무리끼리 몰려 앉아있어요. 새신자가 들어와도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려요. 사람의 의식 수준. 사람 따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여러분은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잘 가려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지금 전화로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지런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교회에 있었던 일을 자기 생각을 섞어서 중계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너 김권사 봤어? 김권사 그 머리꼬리 그게 뭐니? 이야, 박집사 봤지? 그 오늘 모자 쓰고 온 게 무슨 꽃갈 모자 같더라. 하루 진정이 그 교인수가 많으면 하루 24시간 전화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식 수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하게 될 때 우리는 갈등과 연단과 고난을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과 여러분의 가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매 순간 매일 닥치는 갈등의 순간들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숙으로 바꾸자 원합니다. 능히 저희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상의 형성을 올바로 세우게 해주셔서 자존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은 창조의식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의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낮에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밤에는 찬송과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그 아픔과 고통과 함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우리의 잘못된 성격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욕심 위에 불지르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